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바울의 3차 여행에 지금 마무리되는 그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좀 쉽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1차 여행은 소아시아지요. 바울의 2차 여행은 헬라, 곧 유럽 지역. 그리고 바울의 3차 여행은 3으로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의 3년, 또 3개월간의 나머지 여정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3개월의 여정은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야로 내려오는, 즉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전도했던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그 교회들을 쭉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마게도냐, 즉 위쪽에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들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과 비슷한 마무리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가까이에 있는 항구인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복귀하려고 했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죠. 자, 유대인들의 그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알고 바닷길로, 즉 배를 타고 가는 그 계획을 이제는 접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가 내려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아덴으로, 또 베레아로, 또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여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런데 그 길로 걸어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암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바울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자,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걸 나는 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실 때에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가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만 빌립보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갔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도 지금 이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중간에 에베소를 들리게 되면 시간이 정체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히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짧게 만남을 갖고
어디로 서둘러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 나와 있죠.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오순절 이전에 도착해야 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22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라면 뭐 예루살렘 갈 때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자기의 제자들과 또 만나서 또 회포도 풀고 또 거기에서 또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좀 얼마간 쉬었다가 거기에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순절 명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서두르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오순절 이전에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어떤 명절에 사로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유월절 명절에. 오순절 명절은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인데 유월절 명절 못지않게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상소하고 그래서 로마 군대의 호위 가운데에 로마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표현 잘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매이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오순절 명절 이전에 가야 된다 하고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의 그 지도자들, 자신이 세운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오순절 명절 내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정박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곳에 와서 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뭐 나중에 예루살렘 들렀다가 그 다음에 가서 천천히 만나도 되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렀을까? 바울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거라는 정도를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 알지 못하고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자,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또 23절에 와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둥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인 바울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그렇게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길이다 하는 정도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나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일부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나 또는 교만해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그런 소위 스스로 기도의 은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딱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여러분들 저 사람에게 뭐 신령한 은사가 있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 갖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전체적인 흐름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셔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여기에서 각 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울에게 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주셨는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바울에게도 그러한 감동을 주셨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성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빌립보에 갔더니 그 빌립보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울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자꾸 성령께서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런 감동을 그러한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또 다른 성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바울 선생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참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큰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감동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런 결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인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겠죠. 안 가는 게 맞죠. 왜? 안 알려주셨으면 모르지만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자신도 어느 정도 알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일부러 불구덩이에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죠.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을까? 그것이 무모한 일인가? 지혜롭지 못한 일 아닌가? 심지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려주셨는데 바울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주셨고 또 다른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 즉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바울에게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도 또 그 주변에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바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선택이겠죠.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거나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거나.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선택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당면한 그 고난을 피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또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할 그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네가 경험하려면 오순절 전에 가야 된다. 왜? 오순절이 지나면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역으로 말하면 네가 오순절 이후에 가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너는 결박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성령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결정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이 결정에 자신의 결정에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사람 중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후회하지 않을 결정. 만일 바울이 이번에 내가 다음번 기회에 죽음을 각오하고 내 사명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조금 내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고 하니까 이 소나기는 좀 피해보자 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는 그런 결정했다면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지를 알았기 까닭에 그것이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이기 까닭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 비록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후회가 없을 것을 바울이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기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한 길로 가게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의 기로를 주실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후회하지 않을 결정. 우리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왜 후회합니까?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했을 때 그 당시에 나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정했을 때 그 당시는 편하고 그 당시는 유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 소나기를 피할 때는 다행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월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위험할 수도 있고,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다면 그 당시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나 자신의 육체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면 그 잠깐 그 당시에는 유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상과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마치려 하려고 자기에게 힘든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복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욕심이 그득하기 때문에 일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 몸을 유익하게 할 것, 거기에 더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에서 내 뜻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예를 들면 거짓, 술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유익을 얻는 일, 내 양심을 속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 그거를 막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잠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들 보니까 잠시 잠깐 누릴 뿐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도 못하고,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나를 배신해서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과 복은 지금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상과 복입니다. 거기에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게 될 것들, 아니 심지어 지금은 너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너를 배신하게 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을 어기면서까지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너에게 유익이 없는 보이고, 아니 오히려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주고 너를 오히려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야 너에게 영원한 상과 복이 주어진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과 복이 결정이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잠시 잠깐의 유익,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심지어 어느 때 돌변해서 나에게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런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주어지고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을 결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바울은 아주 선명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도 이미 앞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좀 위험하다고, 나의 육신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잠시 잠깐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 적이 없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것 당신들이 증인 아닙니까? 매 순간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눈 꼭 감고 그저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과 복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잠시 잠깐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노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